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기적을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초자연적인 도움이 간절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넘어 실제로 산을 옮기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20세기 초 믿음의 사도라 불렸던 전설적인 부흥사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강력한 설교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났던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된 문자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요? 만약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란이나 오류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낮의 태양처럼 분명한 진리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과의 새로운 교제 속으로 이끌어줍니다. 거룩한 사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강한 확신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시키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해력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분은 성령의 강력한 조명과 계시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이해력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결코 스스로는 알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는 이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기서 은혜란 우리를 향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았고 알고 있다. 이제 너희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며 심지어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과연 예수님처럼 일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분의 목수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던 그분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와 질병, 억압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왔고 그분은 그들 모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이 존귀한 분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제 너희도 내가 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감히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이 남기신 사역을 이어받아 계속해 나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나를 믿는 자, 이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동일하게 선포할 때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앙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제 불신을 옆으로 밀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을 그분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우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여러분의 길을 막는 그 어떤 것이라도 신성한 능력으로 일어나 꾸짖고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신성한 생명의 본질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와 세상을 완벽하게 분리시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질병도, 고난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믿는 자, 감히 믿는 자, 담대히 신뢰하는 자는 원수의 모든 억압을 이기는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집회 장소에서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쇠약해져 있었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무력해서 양쪽에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이 말씀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불타는 열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믿음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을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 믿음으로 감히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받던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위암에 걸려 무력하고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암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했지만 합병증이 생겨 어떤 음식도 그의 위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해골과 같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참으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이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십시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드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자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즐기십시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음식을 입에 넣었다가 그대로 뱉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그날 밤 음식을 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믿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전처럼 입에 음식을 가득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식사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음식을 씹자 음식은 정상적으로 그의 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만족할 때까지 먹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기쁨에 가득 차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삶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무심코 의사들이 그의 배에 만들어 놓은 구멍을 보기 위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개의 구멍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통로를 여셨을 때 그분은 그의 배에 있던 다른 구멍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아시고 행하시며 우리가 믿을 때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히 선포하십시오. 의심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여인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고막이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막 만드는 법을 잊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잊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잊으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 우리의 죄를 잊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막 만드는 법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인도하던 집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직접 가서 안수하지 않아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면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고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분이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일어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들어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부러졌던 갈비뼈가 제자리를 찾고 치유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 큰 믿음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게 와주세요. 그 아이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딸이 선생님이 와주시길 원해요. 저는 그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14살이었지만 몸집이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믿겠느냐? 아이는 말했습니다. 네, 그러며 저는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외쳤습니다. 엄마, 나 나았어요. 이 붕대들 좀 풀어주세요. 전부 다요. 어머니는 끈과 붕대를 풀었습니다. 아이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확실히 나았어요. 이것들 다 벗겨주세요. 아이의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발에는 깊은 부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 소녀가 태어났을 때처럼 정상적인 다리로 걷는 것을 보았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그녀를 고치셨습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소녀는 간절히 외쳤습니다. 제게 와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믿음과 결합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속에는 우리가 감히 믿고 행동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있는 권능이 그것을 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넘치는 생명을 받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감히 믿으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이 단지 여러분을 조롱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억압을 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감히 믿고 일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할 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서 변화되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깨어진 관계나 마음의 상처입니까? 이제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감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마주한 인생의 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져 내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